안녕하세요. 5월 18일 새벽 보리떡 진행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 거둬들인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주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우리는 흔히들 구약의 법은 쓸모없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하셨기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 없는 구태의연한 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도 구약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시한 말씀 정도로 해석하며 인용하는 부분도 주로 다윗, 아브라함 또는 예언서나 시편, 잠언 등의 말씀을 주로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기나 민수기는 읽기 힘들고 어렵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해옵니다. 특히 레위기는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 정도로 취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들 혹은 그 내용은 현 시대와 맞지 않고 전혀 필요 없는 법들로 구약의 법들로 여겨졌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법들도 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의 규례와 두드러기나 나병 같은 규례들은 그 당시에 적용되었지 오늘날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은 어떤가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돌아봐야 할 말씀 같지 않나요? 구약이라고 모두 다 적용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말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세심히 편견 없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공동체와 약자를 보호하는 법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할 때나 포도를 딸 때 다 걷어들이지 말고 특히 구석구석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여라도 추수하다가 흘리면 줍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이 죽게 하라는 의도입니다. 땅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맺어진 러브스토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룻기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품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주인이 너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땅에서 품꾼으로 일하면서 하루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시급 노동자와 같은 품꾼들입니다. 즉 13절의 말씀은 일용직의 시급을 갈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억압이며 착취입니다. 이런 억압이나 착취에 대해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셰크, 억압입니다. 오셰크와 게젤, 착취입니다. 오셰크와 게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랍비 하디스가 말하였다. 갔다가 다시 와라. 갔다가 다시 오너라. 이것은 오셰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지만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게젤, 착취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있으나 주지 않고 다시 오라고 말하는 갑질을 착취라고 했고, 있으면서도 주지 않는 것은 억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르바이트비를 제때 지급받지 않는,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를 보고 갔다가 잠적하는 악덕 고용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당일 지급이라고 하여 계약서도 사인 안 하고 그냥 일을 했기 때문에 전혀 돌려받을 길도 없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미 오래전 레위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체장애우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야비한 짓입니까? 듣지 못한다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앞을 못 본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 장애물을 가져다 준다면은 정말 야비하고 그를 기만하는 행위들일 것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레위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공의와 평등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리고 이들이 가난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소외나 착취 혹은 차별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해야 일반인들에게 불편을 끼쳐야만 겨우 그들에게 눈을 돌리는 현실입니다. 단 한 번도 이들이 나의 이웃이었는지조차 혹은 이들의 존재조차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재판을 할 때는 공의로워야 한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공의일 것만 같고 정의로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자선이 아니라 공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은 이런 규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규례마다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따라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즉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내리는 자가 바로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야말로 거룩함을 이루는 첫 관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년 전 광주의 오늘, 가난하고 비천했던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웠습니다. 전남대 학생들이 그 전날인 5월 17일 김대중, 문익환 등의 민주 인사를 강제로 끌고 간 전두환의 쿠데타를 반대하며 학교 앞에서 데모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것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정의로운 세상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던 시위였습니다.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이웃사랑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과 연대하였고 불의에 맞서는 정의였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이들을 폭도로 몰아 계엄군 선포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었고 지금의 민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여전히 살아 촛불 항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정의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의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에 맞서서 사랑을 이루어낸 그들의 거룩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복지가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눈물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감사를 드리고 나의 삶이 또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